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임종 직전까지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죠. 그런데 임종 직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임종 직전까지 그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고요, 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임종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 신령한 은혜와 영성을 가지고 내 자녀와 내 후대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사모하며 또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임종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34장에 모세의 그 죽음의 장면이 기록됩니다마는, 참 모세는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님의 특별한 기도, 또 그 부모님의 특별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자신의 민족이 다 학대받고 고통받던 그 시대에 그는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100일 기념으로 어디로 입성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애굽의 궁궐에서 진짜 왕족처럼 왕자로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 안락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려 했고, 자신의 젊은 자의 그 계획이 오히려 실패로 수포로 돌아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미디안 땅에서 그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80의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콜링 부름을 받아서 또 4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의 역사를 주도하게 하시고,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와 민족의 그 초석, 신앙과 율법의 초석을 놓은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멋지고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오늘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33장 초반절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은총과 축복의 말씀을 아주 입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닙니다. 어떤 관점? 성경의 관점, 곧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2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누구를 위해?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의 오른손에 누구를 위해? 한번 땄습니다. 우리를 위해 뭐가 있도다?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현현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림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고 우리를 위해 번쩍이는 불과 같이 막 이게 뭡니까? 세상을 진동하시는 거예요.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함 땄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뭐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수중이라는 게 뭘까요? 그분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뭐 손주도 이쁠 때는 이쁘고 안 이쁠 때는 안 이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첫 손주를 봐서 그 첫 손주를 여러분 품에 안았을 때 그 느낌 그냥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를 때 이 수중에 있다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품에 품고 있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수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늘 우리 품에 늘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우리를 두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의 수중, 그분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요. 하나님이 원하면요. 수중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가까이도 못 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이 이른 새벽에 뭐 하려고 이렇게 꼭두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수중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게 보통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서는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못하는 짓이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도 안 하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니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우리가 공간적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친밀함 가까움이라는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품에 있다면 내가 그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있고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의 수중 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통로가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무엇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받는다는 것은 듣는 것도 되고요. 읽는 것도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받는 것이죠. 한번 땄습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수중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거리는 무엇의 거리다? 말씀의 거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읽어야지 하고 말씀 앞으로 와서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읽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정확히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그 말씀이 정확히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대고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그분의 사랑의 수중에 안에 거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였으니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 총회의 무엇이로다? 기업이로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재산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유산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똑같은 본문을 다른 한글 성경에 보니까 가장 큰 보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가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으니 곧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기업이로다. 가장 큰 보물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실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보물을 일주일 내내 쳐다보지도 않아.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들고 갔다가 저 위에다 놓고는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보물을요 간직하면요 그건 보물은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보물을 써야 그 보물이 내 보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그 모든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이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보물이 아니면 뭐가 보물입니까? 이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요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저기다 놓고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나한테만 축복을 달라네. 나만 들어 써달라고 그러네. 뭘 어떻게 들었을 건데. 뭐가 통해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여수론에 누가 있으니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시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더라. 한번 땄습니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총 4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3번 쓰였어요. 바로 전장 32장에 쓰였고요. 33장에 2번 쓰이고 이사야서에 딱 1번 쓰여졌어요. 자, 쭉 내려가 봅니다. 12지파의 축복을 마치고 26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세계 가운데 실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죠. 여기 하늘을 탄다는 것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여기다 좀 음악을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짜잔짠짠짠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오는데 여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 있게 나타나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다. 여러분, 인간에게, 사람에게 상황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국제 정세의 상황에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자체적으로 정치 상황이 안 좋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국내 상황을 안 생각할래야 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른이라는 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종의 애칭과 같은 거예요. 애칭과 같은. 이 뜻은 문자적으로는 의로운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로운 자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의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을 입은 자요, 사랑을 입은 자요,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수른의 은총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굴도 들 수도 없는 그런 죄덩어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으셨고,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여기서 처소라는 피난처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 아래?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어른이요 어린아이를 딱 들어 올리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누구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너를 돕고 그가 너의 방패고 너의 무슨 칼이로다? 영광의 칼이로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칼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너는 누구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여수른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일생 속에 모세처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